오늘은 그 교회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또 예배가 뭔지를 잘 몰라. 그냥 와서 여기 순서에 따라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헌금하면 예배가 다 드려진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까도 우리 얘기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밥 먹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몇백 명이서 밥을 먹는데 끝나고 밥을 해서 먹으려면 밥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식당에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뭐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이거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하죠. 또 어떤 교회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돈도 많고 하니까 외주 업체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주어서 하기도 하고, 또 외부에 있는 그 밥 해주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밥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 현실의 세계를 우리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이 뭔지를 바르게 예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예배는 우리가 늘 성경에서 나오지만 예배는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상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저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상하는 나 자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상하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헌상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공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뭘 얘기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공동체로 교회로 나가요. 교회로. 교회의 지체로서 나가야 돼. 아무리 호진이가 똑똑하고 탁월해도 교회의 지체로서 나가지 않으면 호진이의 기도를 받아주시지 않아요. 아무리 경건해도.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교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의 공동체로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탁월하게 경건하다고 해도 교회와 상관없이 예배 드린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로서 예배한다. 삶으로서 헌상한다,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도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야. 이게 아니고 내가 삶에서 예림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교회예요. 내가 삶의 현장에서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교회의 지체로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분리되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교회나 가서 드리면 되지. 시간만 맞춰가지고 하나의 의식, 공예배를 하나의 의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리추얼로만 생각해가지고 이 의식에 참여하면 난 예배 다 한 거야. 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나는 밥해. 그러면서 말씀을 들어.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삶으로서의 예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십계명에서 공부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예배예요.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여행을 간다. 주일날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고 거기 가서 드릴게요. 이게 과연 옳을까? 예림교회 지체로서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한다라는 의미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소홀하게 생각하고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의식에 참여하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 거고 나의 종교적 만족을 이루었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예배는 적절한 절차와 의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공예배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이제 공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온전히 드리는 헌상의 시간인데 그 헌상도 일단은 우리는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는 예배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전제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내 몸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현호가 아무리 식성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죠? 아무거나 막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의 몸에 딱 맞고 맛있고 건강을 추구할 수 있는 걸 먹어야지 현호가 아무거나 잘 먹는다고 독도 막 먹겠어요? 그죠? 쓰레기도 막 먹겠어요? 먹지 않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그냥 예배만 하면 하나님 무조건 받아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깨끗하고 순결하고 뭐 100년 동안 돌을 닦고 와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쓰레기와 같아요. 배설물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뒤집어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범진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범진이는 있는 그대로라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가 옷을 입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뭐 아무 교회나 가가지고 의자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찬송하고 헌금하고 설교 듣고 그럼 예배 드린 거지 뭐 그게 뭐 별거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혀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만큼 정말 크고 놀라운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서 공예배를 드릴 때 공예배의 이 모든 순서와 절차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잘 깨닫고 그 안에서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공예배 순서를 보면 이제 묵상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름이 있어요. 부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단 불러주시면, 그죠? 부름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죠. 부름에 응답하는 것으로서 찬송이 있어요. 찬송 있고, 그리고 기도가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보통 개혁교회에서는 헌상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순서를 바꿔야 돼요. 헌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말씀 강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찬송이 있고 축도가 있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가 찬송과 기도와 헌상으로서 하나님께 우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 강설로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설교집을 읽을 수도 있고 위대한 경건서적들을 많이 읽을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서 그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받고 왕의 어떻게 보면 교서로서 받아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구현하는 것으로 예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교회 가서 1시간 동안 예배 드렸다. 난 예배했어.
다 한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예배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의지를 잘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예배하는 것이죠. 자, 기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막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래서 항상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기도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찬송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 그대로를 인정해드리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송 자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찬송은 하나님의 성호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종교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방식으로서 찬양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복음성가와 같은 내용들을 찬양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왕의 잔치를 베풀어 놨어요. 그럼 왕의 잔치를 베풀면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죠? 왕의 공덕을 송축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왕께서는 뭐 언제 어느 나라를 정복해서 백성들을 태평민안하게 해서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참 시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왕정시대가 아니니까 그게 좀 생경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80년대에 하여튼 유명한 시인이 이 머리 벗어진 그 독재자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 생일 때 시를 썼어요. 송축 시를 썼는데 그게 모 신문에 대문짝같이 앞에 일면에 나왔는데 신랄의 천년의 미소가 그 대머리에 빛난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지금 말을 막 한 거지만 그렇게 표현 안 했겠죠. 시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신라가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 어떻게 신라를 갖다가 그놈한테 비교하냐 하면서 이제 막 욕하고 했던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거죠. 옛날 그 왕정 시대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 용비어천가 다 그런 거잖아요. 한글을 창제한 목적도 사실은 자기의 왕권 강화와 백성들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신들의 그런 권력을 강화하고 이렇게 송축하는 이런 거예요. 자, 그런 어전에 나와 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어전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서로 지들이 잘났다고 막 찬양하고 막 서로 위로를 주고 막 이러면 하나님 보시기 어떻겠어요? 저것들 왜 여기 와서 이 짓 하는 거야? 그지? 나이트클럽 가서 하든지 딴 데 가서 하든지 하지. 왜 자기들끼리 여기 와서 서로를 막 하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찬송 자체도 그래서 우리가 시편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찬송인가에 보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서로 인간의 종교적 감정과 위로가 담고 있는 이런 찬송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편 찬송은 구약의 성도들로부터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예수님 당시에도 신약 시대에도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도 18세기까지 모든 교회는 시편 찬송을 했어요. 18세기 이후에 부흥운동 영향으로 복음성가가 생겨난 거예요. 찰스 웨슬리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정말 그 기쁨으로 그 시를 쓰고 곡을 붙여서 찬송가, 복음성가를 만들었어요. 이 복음성가는 어떤 거냐면 당시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내가 경험하고 나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하고자 만든 것이 그렇게 복음성가예요. 근데 그 복음성가가 찬송가 안으로 자꾸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인정해드리는 찬송가는 뒤로 밀려나 버리고 자기들 중심에 자기들 종교적 감정에 만족스러운 것들이 이제 거기에 대신 자리를 차지해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찬송을 하는 것은 원래 교회가 하고 있던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찬송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헌상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 헌상을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항상 하나님께 전체로 드려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드린다 해놓고 아무것도 안 드리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의 대표로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헌금은 그냥 돈만 나가는 게 아니라 나 자신 전체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이 돼야 되겠죠, 가령.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그런 규정은 없지만 우리는 적어도 10분의 1 정도를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의 대표로 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은 그것보다 덜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늘 내가 나의 자신을 대표하는 거다라고 하는 정도의 금액을 해야 되고 뭐 좀 여유가 있거나 그러는 사람들은 나는 뭐 5분의 1을 하고 5분의 2, 3 할 수도 있고 그건 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대표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야만 그것이 온전한 헌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헌상은 결국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렸다라는 것의 하나의 증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통을 어떻게 보면 그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온전한 감사함으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드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찬송과 기도와 헌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였죠. 이 강설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삶에 필요한 에너지, 힘을 공급해 주시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강설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가운데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 그 행하게 하신다라는 의미 속에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이 실제 삶으로서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그죠?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허접한 것들, 허무한 것들, 절망적인 것들을 이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힘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강하고 능한 그런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강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데 졸아버린다. 밥을 먹다가 조는 거 안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결핍이 오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이나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강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에도 그래서 15분 전에 오라는 늘 그거예요. 내가 오늘 들을 말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헌상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 말씀을 받는 것이 그냥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화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깨달음과 또 삶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개혁교회의 예배는 강설이 가장 중요해요.
캐톨릭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했어요? 성례가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막 성례단이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는 그 성례단을 다 쓸어 없애버리고 오직 강대상만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오늘날 이제 많은 교회들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강대상은 자꾸 줄어들고 뭐가 들어와죠? 드럼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뭐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치 그냥 하나의 자기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또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 뭐 강대상에다가 무슨 뭐 요새는 전기로 이렇게 촛불처럼 만들어가지고 불 들어오게 하고, 그죠? 성경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이딴만 성경을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그걸 또 다 펼쳐놓고, 그게 아주 화려하게, 성경을 이렇게 펼쳐놓으라고 했어요? 가르치고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이렇게 아주 조명까지 해가지고 해놓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왕으로부터 우리가 교소를 받는 거예요. 강설은, 그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교소를 받아서, 교소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서에는 아무 내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설교가 적용을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적용을 안 하면 설교가 아니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해요. 적용이 있어요, 적용이. 그렇죠? 왕이 교서를 내려주면서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대통령이 그냥 자기 얘기담 하고 끝나요? 이렇게 할 테니까 국민 여러분 이렇게 따라와 주십시오. 그죠? 옛날에 왕의 교서는 그냥 어떤 명령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그죠? 그럼 그 법을 따라서 그냥 모든 것이 집행이 돼버려요. 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왕의 교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서를 따라서 살 때 의미가 있는 거죠. 능력이 있는 거고 힘이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냥 아주 가볍게 생각하게 되면 그냥 인간 중심의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기쁨을 주면 그것이 예배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코미디 목사가 와서 얘기를 하고 가도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그 인간을 이렇게 사용하세요. 목사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명되어지고 우리에게 풀어질 때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이끌림을 받아서 저기 남쪽에 있는 가사의 지역으로 가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아마 그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 그 광야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려면 적어도 뭐 한 150km? 뭐 그 정도 거리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지금 사마리아에서는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금 교회로 막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에요. 그러면 빌립이 거기서 그냥 딱 자리 잡고 열심히 사역하면 더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저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뭐 며칠 걸렸겠죠? 네, 며칠 걸렸는데 적어도 뭐 하루에 30km씩 걸었다고 하더라도 4, 5일 걸렸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걸어서 갔더니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 여왕의 그 국고 맡은 사람이 마차 타고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거예요. 간다게가 그 간다게 여왕의 그 내시가 그 성경을 읽고 있어요. 마침 이사야 본문을 읽고 있는 거야. 이사야 52, 53장을 읽고 있는 거야. 읽는 걸 깨닫느뇨.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겠느뇨. 가서 올라와라. 해서 막 거기서 가르쳐 주니까 간다기가 거기서 믿고 깨닫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냥 데려가려고 해요. 자기 나라로 데려가서 좀 계속 좀 가르쳐 달라 그러는데 성령께서 그를 다시 빌립을 강권적으로 끌어다가 가이사라로 데려가요. 뭘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성경도 그냥 읽고 있는데 읽는 중에 깨닫게 하셔버리지. 뭐하러 그 먼 데서 그때 빌립을 불러다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가서 강설하게 하냐고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럼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스스로 읽고 깨달을 수도 있지만
또 이런 책을 읽고 깨달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교서는 근본적으로 교회의 공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 공예배를 아주 그냥 쉽게 생각하고 공예배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에서 주어지는 그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신중하게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삶의 능력을 주고 참된 예배를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사실 축도도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 거예요. 강설 이후에 축도가 주어지는 것은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복을 받지만 이 말씀을 벗어나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거다라고 할 정도의 심각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해야 돼요. 자, 우리가 참된 예배를 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모든 요소를 다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순서에 집중하고 예배의 모든 순서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드리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예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온전하게 섬기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주어지고 있는 그 예배야말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표여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더라도 예배만을 지켜야 될 정도로 그렇게 공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공예배를 이렇게 가벼이 여기면 우리는 뭐 사계명을 가지고서 뭐 거룩한 주의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예배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예배를 잘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당하게 하나님을 예배 드렸다고 한다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잘 드러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그냥 덮어놓고 여기저기 교회가 다 있으니까 예배 한번 드리고 그럼 하나님 섬겼으니까 그 다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지 않고 상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아까 교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교서를 받았으면 그 교서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죠. 교서를 받아놓고 그걸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 백성이 아니거나 간자이거나 이건 어떤 징벌을 받아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에서 이 공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에 심각하게 받고 경외함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통치에 따라 나아갈 때 우리가 좀 산상수훈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전혀 잘못된 거라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딴 사람 통장에서 돈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통장에서 내가 꺼냈을 수가 있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고서 자기 명의의 통장도 아닌데 가서 돈 달라고 하면 은행에서 주냐고요.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하고 또 이렇게 오히려 요즘에는 더 위험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게 돼 있다. 이거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자, 그렇게 살아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거냐면 아주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아주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부유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면서 모든 삶에서 어떻게 보면 온유하게 부드럽게 잘 흘러나가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꾸 어떤 외식적으로 교회에 와서는 굉장히 경건하고 신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삶에서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거나 비난을 받는 방식으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도 함께 이렇게 예배와 또 삶을 통해서 교통하고 또 서로를 세워주고 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교회 R을 이루기 위해서도, 교회적 삶을 살기 위해서도 공교회의 공예배에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그 말씀을 구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사람인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보편교회로서 모든 교회가 하나인 것을 알지만 그 모든 교회가 하나인 것도 지난번에 사도적 교회, 사도적 가르침에 충실한 교회가 우리와 동일한 이런 말씀을 받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추구해 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가운데에서 늘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갈망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구현하는 것을 통해서 삶으로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삶으로서 예배도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아로서, 그러니까 예림교회의 지체로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지금 나 혼자 가서 어디 가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거기서 근무하고 있다 생각해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래서 교회에 나의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나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교회가 수치를 당하거나 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일 자체가 그냥 이건 일이고 그냥 이건 나하고 별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는 상관없고 그저 그냥 내가 여기서 복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여기면 이게 오류예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현해 나가는 이런 방식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것보다 사실은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서의 헌상하는 삶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회에 속해서 바른 말씀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얘기한 것, 첫날도 얘기한 것처럼 교회의 지체로서의 삶, 교회적 성품을 잘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가장 복되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 모든 것을 늘 준비하고 나와야 돼요. 준비하고 또 늘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나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종교적 감정으로 또 자기 중심적 생각으로 또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 왔던 것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을 알고 참으로 우리의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맺히며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실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더욱더 자기를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도록 자기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온전한 기임을 깨닫고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갈망하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주어지는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저희들이 알고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힘을 얻고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또 그 말씀을 구현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